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입니다. 신학의 이 네 가지 영역은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조직신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실천신학은 사실상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학의 네 가지 영역 중에 실천신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이든 성경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이러한 내용을 설파할 수 있는 현장이 없다면 사실상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목회 현장이 없다면 그 좋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만들고 세워가는 실천신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때 실천신학만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목사들이죠. 목사들, 신학대학원을 한 그 이후에 목사들을 가르치는 그 실천신학 전문 그런 어떤 대학원에 제가 가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학기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는 한 교수님하고 제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학교에 오기 어려운 분이라고. 이 학교는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신학, 보수 신학, 그쪽의 신학을, 개혁 신학, 그쪽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와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신교단도 아니고 합동교단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대신이 뭐 그렇게 따지냐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이 교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학부도 아니고 목사가 다 거의 된 사람들이 신학대학원 과정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러 왔는데,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뭐 이렇게 교단까지 들먹이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온 학교니까 그래도 잘 좀 참고 배워야지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게 너무나 멋지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러면 기독교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거짓말이나 일삼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왜 해야 하냐고. 그럼 교수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왜 되셨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말씀을 드리면 또 그 교수님이 저한테 작은 교단 작은 교회 목사가 잘난 체한다고 내가 하실까봐 제가 꼭 참고, 그 학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학교에 메일로 자퇴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여러분, 여기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실제다라는 말이에요. 역사란 말은 실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가 실제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현실이고 구체적인 사건이고 개별적인 경험이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구체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현실이고 개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 있었듯이 그 무덤에 부활한 몸체 또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그저 하나의 어떤 논리이거나 혹은 남아있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서두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남아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니까 그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냥 말하자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일 수가 없고, 또한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기독교 신앙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요, 기독교 역사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는 순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 세상에 그 누구와 거짓말에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한다고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실이니까.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애당초에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은 변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사건. 여러분, 부활은 탄생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은 이전에 없던 존재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활은 내가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다른 무엇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이 다른 종류의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환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창조하신 것은 끝까지 뱀이고요, 지렁이가 사람으로 혹은 사람이 지렁이로 환생하는 일은 없어요. 한 번 지렁이는 영원히 지렁이고 한 번 사람은 영원히 사람인 거예요. 부활은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를 받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절대로 신령하거나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을 이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혁명적인 변화가 뭐냐? 그것이 부활인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극복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최후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의 사건. 여러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는 부활함으로써 죽음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러한 죽음을 초래한 죄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선언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부활은 죄와 그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실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이 구체적인 사건이요 또한 실제하는 현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단순히 어떤 영향력의 기운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실제이고, 죽음이 실제의 경험이듯이 부활도 실제의 경험입니다. 죽음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부활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인 겁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 이것은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죽음을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승리할 수 없고 죽음의 독침이 우리를 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죽음에서의 승리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고백과 실천적 삶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확고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들이요, 나아가 미래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 육체의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미래의 부활에 대한 긴 말씀을 전한 후에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부활을 근거로 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을 소유한 자요,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을 받을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 거짓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속된 풍조에 끌려다니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사는 겁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것은 곧 고백적 부활신앙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 그것은 고백적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을 전하고 이 부활을 알기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오늘의 삶. 그 다음 또 하나,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히 부활에 대한 어떤 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인생은 그냥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의 욕구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를 위한 수고가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결코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뭐냐? 실천적 부활신앙이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고백적 부활신앙이라면, 부활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실천적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고백적 부활 신앙과 실천적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신자에게 부활 신앙의 당연한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오늘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로서의 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 안에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부활은 변화의 사건이요, 부활은 최후 승리의 사건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고백적 믿음과 실천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부활신앙이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추구해야 될 부활,
그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나 좀 보시고 같이 찬양 들으시는 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라고 말하지 마라.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징후와 멸시, 비웃음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갔다. 그럼에도 내게 떠나라고 말하지 마라. 채찍 소리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이 관통하고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뚫어도 떠나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죽기를 바라겠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내게 떠나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 너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간다. 모든 부끄러운 죄와 징후의 마음, 탐욕과 폭력, 도끼서린 말들과 이기적인 욕망, 너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가 나에게 내려졌다.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가 너희의 더러운 죄들을 덮을 것이다. 나는 곧 마지막 숨을 내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걸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는 내게 떠나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나 꼭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꼭 떠나라고 말해야겠다면 이제 이렇게 말해보아라. 떠나라, 죄야, 죽음, 저주. 떠나라, 어둠, 패배, 절망. 떠나라, 고통, 슬픔, 좌절. 교활한 사탄의 속삭임도 끝이다. 나는 다시 살았으며 뱀의 머리를 짓밟고 구원하였다. 죽음을 이겼으며 구원의 주가 되었다. 이제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며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우린 살아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난대.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열릴 때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부활의 영광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삶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되게 달라고, 오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일날,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 부활에 관한 소식을 나누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건이고, 부활은 아버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됨을 알려주시는 사건이고, 부활은 오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고백적인 믿음과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는 아버지 내용임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신앙이 요동하는 흔들리는 아버지 이 시대에 견고하게 부활신앙 붙잡고 아버지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 놓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부활신앙을 다시 확인하며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변화성, 부활의 최후 승리, 그리고 그 실천적 믿음, 고백적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신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